우리 첫날인데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교재에서도 서론 부분을 이렇게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일과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생명의 삶공부로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내어서 한자리에 다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며 왔사오니 하나님 그 이상의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쌓여가서 정말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섭리와 계획하심이 회를 더할수록 잘 맞춰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다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수료할 때는 큰 은혜와 기쁨으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제가 녹화 중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3공부는 나중에 녹화한 것을 따로 작년들 거 올려져 있지만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중에라도 그것을 시간 내서 같이 한번 보시고요. 우리 희연자매도 우리 지금 애기 보느라고 막 이렇게 같이 못 들어왔지만 나중에 같이 그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이제 하여튼 우리가 약 3주에 걸쳐서 상황받아서 조정도 좀 하겠지만 이제 시험 때는 좀 이렇게 한 주 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제 총정리까지 만 1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하는 지금 녹화하지만 지금이 현장인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만 출석으로 한번 하겠고요. 그래서 개그는 지금 이렇게 1차로 한 것에 참여하시는 분을 빠지지 않는 분을 이제 개근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가 많기 때문에 한 주에 2가 이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바쁘지만 하여튼 부지런히 이렇게 하는 대로 하고 질문 시간을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질문 시간에 땡해서 궁금한 거나 그 시간에 궁금한 거나 또 그 전에 했던 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누는 교재 외의 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그런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략 1시간에 걸쳐서 갖겠고 질문하는 것들은 1시간에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들은 1시간 이외의 시간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 우리 PPT 잠깐 보면서 생명의 삶 개관 이제 이 과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얻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의 체계를 이제 확립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면서 다른 이에게 말해줄 능력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예. 기쁘죠? 예. 우리 숙제는 교재 페이지로 이게 앞부분 페이지가 안 나왔네. 암송구절 앞에 부분에 보면 가정의 삶 가정의 삶 공부 첫 단계 진도표라고 있어요. 다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페이지는 없는데 예. 그 앞에 보면 요약해올 성경 장수라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야고보, 로마서, 요한일서까지 돼 있는데 가르친 거는 빼고 원래는 요한복음, 야고보, 로마서, 요한일서를 다 요약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분량이 사실 이렇게 하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숙제를 좀 줄여줄게요. 그래서 이번 우리 생명의 삶 때는 요한복음만 성경을 요약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네,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좀 성경을 보시면 1장부터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1과부터 23과까지 있잖아요. 예, 이 과는 그래서 대체로 요 진도에 맞춰서 한 주에 요 진도에 맞춰서 그냥 해나가면 될 것 같아. 다음 주는 1과 2과면 2장까지, 3주는 3과 4과를, 그러면 11주까지 거진 끝나겠죠. 그러면 마지막 12주는 미비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요약하냐면 그 옆에 성경 요약 요령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노트를 하나씩 마련해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자상하게 원래 성경은 없는 거지만 제목이 달려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위에 보면 성경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어요? 네, 마이크를 여셔도 될 것 같아. 너무 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마이크를 열고 다 같이. 네? 인간이 되신 말씀. 네,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그게 제목이 있어요. 제목. 그래서 여기 인간이 되신 말씀이라고 여기 이 교재에도 있죠. 그 제목이 좀 달라. 내 책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제목이 다음 제목이 있는 데까지가 바로 그 단락이에요. 그래서 내 책은 1장 18절까지가 있어. 여기도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그 제목이 있는지를 쓰시는 거야. 요한복음 가로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라고 이 성경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제목을 달고 이렇게 요약을 한 거거든요. 제목을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쓰시되 내가 그 말씀을 읽었다면 이제는 내 말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예? 내 말로. 누구 말로? 네. 내 말로. 마이크를 키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신은기 집사님만 대답하는데 유비자매 마이크 키고 누구 말로? 내 말로. 내 말로. 내 말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말로.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다 이렇게 써보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함양하는 겁니다. 그 예가 여기 본문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인물이다. 이 말씀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이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이게 내 말로 요약하는데 이건 너무 FM대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예, 3줄 이하로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한 주가 지나면 1과 2과 1장, 2장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노트를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하냐면 이 페이지에 있는 성경 요약의 예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약 유령이 나오죠. 성경 전서에 있는 소제목을 옮겨 적으세요. 소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의 장절수를 적으세요. 소제목 밑에 있는 내용을 5줄에서 8줄. 이건 너무 많아요. 3줄, 길어야 3줄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네. 네, 다 이해하신 줄 믿어요. 그래서 모르면 나중에 따로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숙제가 2가지인데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암송구절이 있어요. 암송구절. 여기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 근데 세번역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 같이 쓰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번역 말고 개역 개정으로 암송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나눠드린 데는 몇 분에게는 그 새롭게 이렇게 종이를 붙여준 게 있을 거예요. 그는 개역 개정인데 안 붙여주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호정민 집사님 안 붙여줬을 거야. 네, 종이 붙여진 거 없죠? 네. 그러면 수고롭지만 하여튼 개역 개정으로 암송을 해도 돼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요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12주잖아 이것도 12개. 그래서 12개를 이렇게 암송을 하겠어요. 그래도 제가 숙제를 확인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모자라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이렇게 요 2가지를 매 주마다 해오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럼 이번 주 숙제는 로마서 3장 30절부터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걸 암송하는 거죠, 이제. 네. 암송하고 원래는 이제 하여튼 일과 때 해도 되는데 지금부터 암송하면 좋죠. 한 주간 동안 암송을 하고 이것도 한 주간 동안도 요한복음 1, 2장을 그렇게 내 말로 요약하는 것들을 하는 게 좀 숙제고요. 그리고 이 교재는 예습을 하지 말아요. 예습 안 해와도 되겠어요. 저랑 같이 이제 성경 3공부를 이때 할 거예요. 그래서 빈칸도 그때 다 쓸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예습을 하지 않고 한다면 복습을 해요, 복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갖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일주일에 1-2장씩 노트를 마련해서 내 말로 요약한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우리 어른 장년들을 향한 거고 3번은 줌으로 모두 참여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저녁 9시에 하기로 했고요. 현장과 영상을 동시에 할 건데 지금이 현장이고 영상은 이제 녹화돼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나중에 녹화 본 것을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도록 교재는 3번역으로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에 성경을 다운받아서 볼 때 3번역 성경을 이렇게 미리 깔아놓으면 훨씬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띄워서 같이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여튼 세번역 성경을 여기서는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번역 성경을 주교재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중에 신앙적인 물음이 있으면 물음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요약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 마지막 주에는 시험이 있는데 문제를 제가 거진 끝날 때쯤에 한 주 전에 12주에 이렇게 전체를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 총정리는 저하고 같이 푸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예. 시험은 치르지 않을 테니까 예. 여태까지 한 것을 다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전체적인 개관 진행되는 거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요. 예. 없다는 건지 아니다는 말이. 네. 예. 그러면 서론을 곧바로 나갈게요. 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 이게 뭘까요?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믿음이요. 믿음, 예. 저의 믿음 맞는데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 한번 서로 좀 나눠보겠는데, 예, 제가 성경을 띄워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내 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 계명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림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해서 불렀겠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것이 이제 좀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건 똑같다는 말인데 그와 같다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사랑이 틀리는 건 아닌데 그 사랑이라는 그것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사랑이 뭘까? 그렇게 묻는다면 사랑이 어떤 걸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둘째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 계신 분이라서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은 바로 옆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있으니까 수평적인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관계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너무 막연해서 그럼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하느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하고 잘못되는 거죠. 스토커 같이 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관계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예. 상호적인 어떤 오감. 예.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나눌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한마디 말하면 관계예요. 관계.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공기하고도 관계가 맺는 거예요. 사람을 숨을 쉬려면 이 내 주변에 있는 공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들여 마시고 그것을 내 안에 다시 공기를 통해서 세포 하나하나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어떤 이 이물질 같은 것들을 숨을 쉬면서 내쉬면서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작용이죠. 관계적인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포와 관계하는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는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살려면 물을 만나야 되듯이 우리는 살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관계가 형성해야 돼요. 그 관계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바로 관계예요.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관계가 형성돼요.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부모님을 또 사랑하는 그 모습,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거죠. 이게. 관계가 맺어져야 그 다음에 무엇이 돼요? 또 두 번째로 그러면 나가 있는데 나와 다른 동일한 존재인 이웃이 있어요. 이웃과도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번 교재 2번 이거가 같은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모 안에 채우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3번 인간에게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좀 돌려보면 이웃과의 사랑이 흘러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로부터 이웃하고 흘러갈 때 이게 온전한 우리들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천지창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한 것.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의 과정이 혼돈 속에 있는데, 혼돈 속에 있다는 것은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모든 관계, 자기 자리의 위치가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별은 자기 자리 공간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별 중심으로 태양이 있다면 태양의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진 이렇게 행성이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 이게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도는 것이 그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관계가 깨져지면 너무 갑자기 와서 충돌해 버리면 서로 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 관계의 질서가 잘 잡혀져 있는 것이 구원받은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행성끼리 막 관계가 어그러져서 질서가 어그러져서 이렇게 충돌을 한다면 큰 충격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이제 공룡이 멸망했다는 여러 설 중에 하나가 소행성이 우리 지구에 충돌을 해가지고 대기에 이 햇볕을 가리는, 그래서 식물들이 먹을 것을 주지 못해서 그 큰 덩치 공룡이 먹질 못해서 멸망했다. 관계가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가 깨어져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그 관계를 맺어가고 틀어졌다면 회복해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게 성경 삼공부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1과부터 2과부터 계속 이렇게 살펴볼 때 관계 측면에서 모든 것을 살펴볼 거예요. 관계가 어그러졌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의 온전한 이제 말씀인 거죠. 네. 1분의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그죠? 1000분의 무한대는 뭐예요? 또 무한대. 한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한 명을. 그러면 그 사랑은 무한히 커요. 1000명의 인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다함이 없는 거예요. 100만 명이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관계예요. 600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그래서 아니 이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실까? 나는 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무한하지만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뭔가 신앙에 있어서 온전한 관계가 정립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류가 몇 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나눠도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4장 24절에 주 너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신 것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뺏기지 않으시니까 질투하실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살펴보면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사랑이 그렇게 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나 또 이웃에게 나타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어주고 나타내주고 또 이웃에게도 그렇게 나타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명령하실 때는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치 내가 준 만큼 너도 나누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서로 그렇게 용서받은 그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흘러감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파이프예요, 파이프. 이런 수도꼭지를 틀려면 물이 수원지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수도꼭지를 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와요.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끊어졌다. 그러면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와요. 이웃을 사랑하려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려는데 사랑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랑 안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온전히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았다. 파이프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것은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거고,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삼공부, 생명은 곧 관계인데, 이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이 생명의 삼공부다 이거죠. 네. 관계가 하나님과 온전히 맺어져 있나, 주님의 온전한 것이 내 안에서 흘러 있고 있나. 다른 비유로 한다면 이렇게 냄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위에서 막 이렇게 물이 흘러요. 비가 내려. 근데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이렇게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이 안에는 물이 안 들어가요.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딱 맺어지려면 이 열려야 돼. 그래야 이게 물이 다 잠기는 거예요. 파이프가 연결된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계속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도 마찬가지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 있나. 그래서 계속 내가 기도할 때 물단한 고개가 살 수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이 만남의 축복,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어떤 것에서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서 연결하는 작업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질문해 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관계. 네, 관계. 예. 믿음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관계가 맺어져서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다. 예. 관계가 끊어진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것이 구원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나는 농부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부이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줄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줄기가, 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이 흘러갈 수 없어서 죽어버려.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열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도 닮아져 가는 것도 오늘 이 관계 속에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과정 하나하나를 다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끝. 질문 있으세요? 숙제 2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요한복음 내 말로 요약하는 거, 두 번째 한 주에 한 요절씩 암송하는 거 해오시고, 예습 말고 복습을 위주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주간을 다 마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이 출석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출석 다 하셨으면 개근으로 상도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됐죠? 네. 네. 한 주간 동안 주안이 전화해서 이 관계를 잘 맺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다음 주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양분을 정말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꿀들을 다 먹고 마시게 하셔서 정말 그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큰 계명이 다 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큰 은혜 가운데 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이승준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성령으로 나타나게 또 우리 희연자매도 주님 함께하셔서 이제 따로 조용한 시간에 오늘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할 때 주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방학입니다. 더욱 덥지만 잘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진액을 먹고 마심으로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예, 다음 주에 볼게요. 네. 네.